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시대소망 577페이지에서 580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해 떴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속박되지 아니하고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성벽에는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일 예루살렘이 구속주를 받아들였었더라면 축복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이 당신을 통하여 무서운 질병을 치료받고 속박에서 해방되며 강력한 지상의 수도로 세워졌을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어야 했을 빛난 장면이 구주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속박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고 그분의 보응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됨을 깨달으신다. 그분의 비탄의 말씀은 계속된다.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만, 위선, 증오, 그리고 악의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셨다. 예수께서는 운명저어진 도성에 임할 무서운 징벌을 아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과 포위된 주민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보셨으며 어머니들은 저희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먹으며 부모와 자녀들은 마지막 한 입의 음식까지도 서로 빼앗아 먹는 등 타고난 애정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굶주림의 고통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을 거절한 데서 확실히 나타난 유대인들의 확고함이 그들로 하여금 침입하는 군대에게도 역시 항복하기를 거절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보셨다.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갈바리 언덕에 삼림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그 처참한 거민들이 고문대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름다운 궁전은 파괴되고 성전은 황폐되며 성전의 거대한 벽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마치 그 도성이 밭과 같이 파헤쳐질 것을 보셨다. 이 무서운 장면을 보시고 구주께서 고민하시며 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봐오셨던 자녀였던 바,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내가 멸망에 잠긴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하는가?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가?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멸망당하려고 한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에 대한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그 행렬이 감람산 고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그분의 자비를 조소하고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지는 해의 마지막 광선이 성전과 망대와 누각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어떤 선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구주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의 멸망의 비운을 돌이키지 않을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아름다우나 악한 그 도성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속박의 사슬로 스스로를 묶고 있었다. 그 도성에 대한 은혜의 날들은 거의 다 지나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다. 그날이 다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증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증거의 음성이 과거 선지자들의 외침에 응답하면서 높이 울려 퍼졌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만일 그의 문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구주를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백성들의 큰 무리와 함께 도성에 이르고 계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들을 분산시키기를 바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만나러 나아갔다. 감람산을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 행렬은 관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그들은 떠들썩한 기쁨의 원인을 묻는다. 그들이 이는 누구냐? 라고 질문할 때에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여 이 질문에 대답한다. 그들은 웅변적인 어조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아래와 같이 반복한다.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이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야곱은 이분이 유다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고 말할 것이다. 침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크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이분은 예수요 메시아요 생명의 왕이시요 세상의 구속주시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어두움의 권사분 왕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말로 그분을 승인한다. 제64장 운명 지어진 백성.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개선의 입성을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일에 희미한 전조였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때에 성취될 것이다. 예언적 이상 가운데 스가랴에게 최후의 승리의 날이 보여진 바 되었고 그는 또한 초림 때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의 운명을 보았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은 그 도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이 장면을 미리 보셨다. 예루살렘의 현세적 멸망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한 백성들의 최후 멸망을 보셨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